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병이어와 12강줄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은요, 저 유아실로 이제 가도 돼요. 가서 사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이렇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그 한 장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장면과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걸 거둬들여라. 남은 걸 다 거둬들여서 모아놓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12광주리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한 3주가 됐죠. 우리 한 2주 동안 우리 백승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고 3주 전에 이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상기시키고 12광줄이라는 그 의미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천주교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실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평화의 사도로 오시지 않았느냐.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화평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뭐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 이적은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서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그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배고픔과 그 고통들을 해결시키기 위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보수 카톨릭의 이 보수 신학자들도 신부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극구 반대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시선 속에서 이 사건은 직접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고 사실은 나중에 제자들이 진짜 이 사건의 진위를 나중에 알고 이 12강줄이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 놓은 거죠.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더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신 거죠. 이 사건은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고 진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3주 전에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이것을 왜 행하셨을까? 우리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단순히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기 모여있는 5,000명, 아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그 아주 많은 그 숫자들을 단순히 배고프니까 불쌍히 여기서 먹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 중에 다 집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늘은 여기서 가고 내일 다시 모이자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그들 다 모아놔라. 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배부름을 채워주셨던 그 의미는 단순히 주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정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는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참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오병이어의 진위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먼저 14절 15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6장 14절 15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자. 왜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만 우리 곁에 이제 있으면 우린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의 배를 늘 배부르게 해주실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 사이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려고 높은 궁궐에서 큰 자리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분이 태어나시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무명인처럼 그렇게 자라오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커다란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지만 결국에 그 앞에서도 그분이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목적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고 높은 자리로 만들려는 것을 피하시고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사람들이 또 찾아내요. 마치 우리들의 탐욕이 그렇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배고픔과 내 상황과 여건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기듯이 사람들이 눈을 뒤집어가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도망갔던 예수님을. 그때 이제 다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면해서 만나는, 오병이어의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만나서 대면하는 장면이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길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마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이 부분으로 찾습니다. 22절부터 제가 한번 4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찾아 배 한 척으로 찾은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있는 배를 가지고 다 가지고 와. 예수님 찾아야 돼. 그분이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야. 우리가 그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 역할 속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역할 속에서 예수님을 눈을 뒤집어 까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결국엔 찾습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사건, 배부르게 너희들 했던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힘있게 사는, 오늘도 힘있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밥을 먹고 힘을 내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도 뭐 저희 집에서 뭐 우리 아내와 우리 현진 자매님이 사온 닭발을 막 맛있게 막 매운 닭발을 먹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린 먹으면서 행복도 느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는 것 같지만 안 먹으면 100일도 못 버티고 우린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은 배가 꺼지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본질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야, 내가 이만큼 큰 기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믿어, 내가 진짜인 줄 믿어,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들 배부르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왜 죽으려고 온 거야. 내가 저 생명이 하늘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오병이어의 생선과 그 빵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너희가 살아나듯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배부르게 살듯이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영생할 수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너희들도 한 명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는 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이 있는 자만 이 생명의 떡을 알고 이 생명의 떡이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고 영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날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거듭났다는 의미가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라고요.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예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숱한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나와요.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은 사람만이 이 떡과 이 생명에 참여하는 그 참 진리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설명했듯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거듭났다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내가 덧입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근거,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내 종교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그 근거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해진 그 은혜요, 그 증거요, 그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힘도 그 근거 위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26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희생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종착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계속해서 유월절을 강조하고 지켜나갔던 하나님이 너희들 유월절 절대로 까먹지 말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면서 회복해 나갈 때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의 종착점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나는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의 입에다 넣어준 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유월절 포도주와 떡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그렇게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떡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나 어떤 의식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의 어떤 그 제사나 양식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하면 유월절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하면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는요. 그럼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날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셔서 이거 확인시켜 주냐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맛을 알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약속하신 사도행전의 약속대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를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그런 힘도 바로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써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이거 먹고 배부르게 해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려고 하는 그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여진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그림이 되는 거죠. 더욱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더라. 아마도 이제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음식 바구니, 아마 그런 것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어디에서 바구니를 급조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시락 바구니 같은 그런 어떤 소품 바구니 같은, 소모품 바구니 같은 그런 역할에다가 남은 음식을 이렇게 챙겨 넣어놨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12바구니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 12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복음서에도 다 12바구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 야곱이 직접적으로 흠모했던 라헬이었고요.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째 딸 레아에게서는,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는 총 첫 번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넷째 유다와 아홉 번째 이사갈과 그리고 스불론, 열 번째 스불론, 이렇게 6명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로부터 2명을 납니다. 그게 바로 7번째였던 갓과 8번째였던 아세, 이 2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이 이제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종이었던 빌하로부터 5번째 단과 납달리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지파 중에 나중에 요셉이 빠져나가요. 요셉은 희한하게도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예수님과 비슷한 그 길을 가요. 11명의 제자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냥으로 이제 종으로 저 애굽에 팔려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의 종으로부터, 그의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30냥에 예수님이 이제 그 값으로 이렇게 팔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도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아주 무시무시한 그 고난을 당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3일 동안 무적행이라는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서 갇히게 되는 그 고초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해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내려가서 나중에 고백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형님들을, 우리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날 이곳에 먼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로 기근을 겪고 있었던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일들이 요셉 때문에 벌어지게 돼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 때문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도로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퍼지게 되는 귀한 역할들로 그렇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감으로써 총 12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빠져나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요. 총 11명의 그 자녀들 중에서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요셉이 빠져나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총 12지파가 드디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12지파는 구약의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도 우리가 보지만 이제 민족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계속 형성해 나가고, 지금도 그 혈통대로 무슨 지파의 그 혈통대로 중요성을 갖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각 지파의 사람을 불러내지 않고 이제 누구를 불러내냐면 12제자들을 불러내요. 12제자. 왜 12명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에 좀 의문점이 가요. 11명도 좋을 텐데 12명 걸치적거릴 텐데 왜 하필 12명일까? 그리고 참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12명을 뽑아내고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안 그래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1장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이걸 완성시켜요. 11명의 제자들로 가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아서 12명에 대한 그 의미,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듯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구약의 신실한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왜 이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장 8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2사도가 형성이 된 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듯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2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거둬들여라. 너희들의 도시락을 통해서 가득 거둬들이니까 12광주리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12바구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가득 채워졌다는 건 뭐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식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바로 모든 열방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흘러 전해져야 될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림은, 이 12바구니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어떤 그들이 먹고 배고프니까 그거 걷어서 또 하려고 한 기사를 왜 여기다 소문적으로 또 쓰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더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12광주를 기록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보여줄 제자들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득 채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은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질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넘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 그걸 먹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 생명, 이 은혜를 우리가 먹고 지금 우리도 배부른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즐거운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되고 또는 어떤 그 즐거운 어떤 콘서트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20년 동안 그런 걸 연구했던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완전히 틀린 거였다. 이벤트로, 어떤 행사로, 어떤 축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끔 하는 것에 더 큰 단추를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시 철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그런 통계를 냈던 것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 같은 큰 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고 오병이어 같은 어떤 큰 목적,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 내용들이 되고 그런 축제가 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더 본질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철저한 성경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들을 설명해 줄 때 교회는 그제서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진짜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그 본질 때문에, 그 본질의 양식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교회가 이래, 뭐 교회가 으쌰으쌰 나가서 열심히 뭣도 하고 열심히 바자회도 하고 열심히 뭐 축제도 벌이고 그래서 많이 알리고 홍보해야 되지 않는 건가? 교회가 자선단체가 돼서 이웃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 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 좋아요. 우리가 도와주고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게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걸 먹고 건강해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고 자선사업을 하게 되면 교회는 잘못 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그분을 먹고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먹는 어떤 걸로도 우리가 배부르지 않았는데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자각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그 후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 세상 것이 부럽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목말라서 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이 본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건강해지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이 생명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하늘에서 있을 예배를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성경학자들은 24장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즉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이 바로 24장로를 상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구원받고 택함받은 그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그림,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분에게 우리의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 정말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 4장은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미래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12지파 그리고 12사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쁨의 예배, 교제 예배, 가식과 위선이 없는 참된 본질적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이 은혜와 이 기쁨에 참여한 자답게, 하나님의 살을 먹고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은 자답게 우리가 오늘 또 그렇게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복된 그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